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마음 아픈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지혜,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신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기지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도 그 지혜를 배우는데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또 뭐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이 갖고 있지만 그 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계획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한다 더 33절 또 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 번 더 33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1절, 9절, 13절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보면 요 앞에 이렇게 우림과 둠빔이라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제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할 때는 이 우림, 둠빔에 들어있는 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제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어떤 것이 뽑힐지 모르잖아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1절에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또 9절에서 사람이 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같은 얘기죠. 33절에서 제비를 사람이 뽑을, 거기 보면 사람이 나와요. 사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 앞에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낳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권은, 최종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계획을 다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야 결정권자는 나인데 왜 내가 나를 끌어다가 너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로 믿는다면 16장 3절 보세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고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으로 뭘 하려고 막 하는 것은 그건 신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념과 신앙을 매우 혼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그건 신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념과 신앙을 서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잠언 3장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잠언 3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죠.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악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이에요. 악. 불신앙이 악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악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그 계획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죠.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결정하시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죠. 맡긴 사람은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믿고 그분에게 맡겼다면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 삐지고 그건 안 맡긴 거죠. 안 맡긴 거죠.
안 맡겼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되게 하셨구나. 안 됐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중심축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그냥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있던 축을, 이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 맡깁시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그거냐. 그러니까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되게 하셨을 때는 내가 뭐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이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이 씌움이란 말은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용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용도에 맞게 창조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릇 만드는 공장에 가면요, 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주에 가보니까 턱이 만드는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곳은 크고, 어떤 곳은 작고, 어떤 곳은 동그랗고, 어떤 곳은 길쭉하고, 어떤 곳은 종재기고, 어떤 곳은 항아리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에 다 큰 항아리만 좋은 게 아니고, 또 작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용도가 있고, 큰 것은 큰 대로 용도가 있고, 또 검은 것은 검은 대로 용도가 있고, 네모진 거는 네모진 대로 용도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그 어느 것 하나 용도 없이 만든 건 없어요. 우연히 만든 것도 없고 불필요하게 만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그분의 섭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다 용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보면요,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여기는 또 여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각각 은사가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분의 용도에 맞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당신 나와 같지 않으니까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와 다른 거지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흑백 논리로 살아가요.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아야 되는 거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교만이에요. 어떻게 내가 기준이 됩니까?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은사가 달라도, 사역이 달라도 다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럴 만한 용도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여러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각각 그 용도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나의 용도를 발견해야 돼요. 흉내내면 안 돼. 다른 사람 흉내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해질까요? 왜 자존심이 있을까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보통 외국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보고도 브라더 그래요. 브라더. 시스터 막 그럽니다. 형제 자매 그래요. 이 브라더 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닌데 브라더 리라고, 아마 중국 계통인 것 같아요. 이 브라더 리, 이 사람이 셰프입니다. 호텔에서 알고 굉장히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영감이 있어요. 네. 깊은, 아주 말씀의 영감에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호텔에서 조리하는 조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리더예요, 리더. 얼마나 말씀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브라더 리, 신학교 가시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평생 미니스트리는, 사역은 호텔 조리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의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꼭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은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사역이에요, 사역. 아멘. 우리가 이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거의 사역입니다. 가정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도 그 사역입니다. 네? 그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남편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그런 흑백 논리를 가진 그런 사상이 한국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흑백 논리죠, 그거는. 그렇지 않고, 그건 옛날에 신약시대에 있었던, 신약시대 초기에 있었던 영지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어?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도를 따라서 만드셨음을 믿읍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역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역자들이에요. 남편들은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놀고 먹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그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을 잘 부양하는 거, 이거 사역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 해드리세요. 그리고 건강관리 해드리세요. 그거 사역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거라고, 이게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때로 보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 2절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뭐 하신대요? 감찰하신다. 나는 내가 보기에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내가 보기에 나는 깨끗하고 그렇다고 나는 스스로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관점.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풀어져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잘못하면 이단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요. 그건 내 관점으로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중심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삭의 얘기? 우리는 이삭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50%만 본 거예요. 그 이삭의 관점을 보면, 이삭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돼.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삭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자꾸 이삭 얘기만 하고 야곱 얘기만 하고 요셉 얘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절반밖에 못 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요,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내가 판단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의로울 수 있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내가 평가하는 거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뭘로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심지어는 옷을 입은 거 보고도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은 옷 입어온 거 보니까 사람 괜찮네? 네. 안 그렇거든요. 아니, 옷을 조금 후진 거 입었어도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겉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악하다고 딱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가만히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를 범치 않으려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을 자꾸 이제 눈을 가려야 돼요. 이제 그런 가치관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격 그 하나만도 이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해도 그건 육신의 몸이 불편할 따름이지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우리 입술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공평한 간칭과 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것이니라. 예, 간칭, 명칭, 추, 이게 다 뭐냐면 곡식을 대는
그 기구들이잖아요. 예. 주머니 속에 있는 그런 추. 그러니까 이쪽에는 맞는 추를 넣고 이쪽에는 또 다른 추를 넣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추를 썼다가 어떤 때는 이 추를 썼다가, 그럼 불공평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신다는 거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대가 누구든 간에 공평하게 해야지. 어떤 때는 상대가 좀 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쪽 추를 써가지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뭘 알 것 같으니까 이쪽 줄을 써가지고 또 정확하게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네. 공명정대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겠지만, 우리가 악한 사람을 의롭다 말하는 것도 죄고요,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말, 그거 다 불공평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요, 정말 걱정이 돼요. 네.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떤 면에든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지, 이렇게 불의한 그런 사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냅니다. 반드시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항상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8절로 갑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를 겸했다, 그 말은 선용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선용하여, 선용. 그 재물을 선용.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쓰지 않으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써야 내 건 거예요, 써야. 그렇죠. 우리가 뭐 100억이 있으면 뭐랍니까? 그거 써야 그 활용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잔뜩 예금해놓고 잔뜩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사는 거를 보면 그래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써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좀 써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게 돈이지.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막 쓰라는 건 아니지만 선용.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선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용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복음의 진보, 그다 써놓으세요. 물질의 선용이라는 것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로는 이웃의 유익, 또 복음의 진보, 이게 선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렇게 써야 그 물질의 가치가 있는,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돈을 잘 쓰는 분들, 돈을 잘 쓴단 말은 펑펑 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안 쓰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선교사가 왔다든지 감비아에서 누가 왔다든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아주 잘 쓰더라. 이게 진짜 멋쟁이에요. 진짜 멋쟁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자, 마지막 7절. 마지막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은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순서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대인관계도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을 때는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좀 거부감이 왔었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보니까 딱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때는 잘난 척하느라고 왜 저렇게 저런 말을 쓰냐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보니까 그 맞아요.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물통,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물질은 위험한 뭐가 돼요? 흉기가 됩니다. 흉기. 물질은 흉기가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